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보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아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키기 성전을 내가 알고 손으로 지키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없는 자의 욕을 내는 것과 하늘의 불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으로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대한 자로 찾아오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때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깨달은 바를 삶 속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고 동력이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취미가 무엇인가요? 취미. 나의 취미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취미가 뭐지? 취미가 낚시인 분이 계세요. 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여러실 수도 있어요. 지난 화요일에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집사님 두 분과 낚시를 갔어요. 네, 저는 낚시를 안 좋아합니다. 낚시가 싫어요. 우선 그 팔딱팔딱 튀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잡고 싶지 않고 거기 가려면 이제 수풀을 지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수풀을 지나는 것도 그렇게 내키지 않습니다. 던졌던 낚싯줄과 낚싯바늘이 이제 물속에 빠지잖아요. 그게 다시 끌어와서 거기에 미끼를 다시 달고 하는 이 모든 행동이 저는 싫습니다. 저는 깔끔한 곳에서 그냥 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 두 분과 함께 지난 화요일에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심지어 노지 낚시였습니다. 낚시터도 아니고 저수지에서 낚시를 했는데 일단 갔으니까 해야죠. 대낚시를 했어요. 낚시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루어 낚시, 릴 낚시 뭐가 있는데 이제 릴 낚시는 이렇게 감는 게 릴 낚시고 대낚시는 그냥 긴 대에 낚싯줄이 쭉 있습니다. 그걸 이제 던져서
물고기가 물면 이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저는 운동신경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남들이 한 서너 번 하면 이렇게 감 잡고 할 수 있는 걸 저는 한 30번은 해야 남들이 한 80%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는 안 좋아하는데, 낚시도 스포츠잖아요. 던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던지는데 이상하게 나가요. 제가 던지는 미끼가 막 이렇게 튀어오르고 하늘로 물속으로 퐁당 떨어져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낚싯줄을 이렇게 당겨서 이 손을 놓으면서 여기 낚싯대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당기고 놓으면서 들어 올린다. 별걸 다 가르쳐 주죠, 설교 시간에. 네, 당기고 놓으면서 들어 올리면 이게 자연스럽게 쭉 가서 퐁 떨어진다 알려주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운동신경 없다고. 한 3번 했는데 될까요? 안 되죠. 도무지 모르겠어요. 자꾸 튀어올라, 제 미끼는. 그럼 안 되는데. 그러다 그래도 뭐 더 해봐야겠다 하고 했는데 딱 놓는 순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낚시 바늘에 제 손이 여기가 깨였습니다. 쑥 들어오는 그 느낌. 하고서 이렇게 빼냈어요. 다행히 감사한 건 잘 빠지는 바늘이었어요. 아니었으면 응급실 갈 뻔했는데 잘 빼냈어요.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하기 싫다. 여기까지 와서 간다 할 수도 없고. 딱 마음이 바뀐 거죠. 뭐 어떡해요. 다시 해야죠. 마음을 다잡고 한 30번쯤은 다시 던졌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냥 연습만. 30번이라고 할게요. 더 한 것 같긴 한데 좀 더 나가면 좀 불쌍하니까 제가 30번쯤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래도 남들만큼은 아니고 한 80% 정도 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잘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고기가 물더라고요. 신기하게 이렇게 들어 올리면 팔딱팔딱 하는 것까지 느꼈는데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그 단계를 지나가니까. 예수님은 지금 심판대 앞에 서 계시는데 저는 낚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좀 이 이야기를, 예화를 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3번씩이나 같은 기도로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팔러 온 유다가 바로 나타나고 예수님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그들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일에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당시 유대인 중에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던,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대제사장 앞에 쓰셔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그들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또 폭력적으로 붙잡아 왔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경내에서 다른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거나 또는 격한 논쟁을 할 때에 예수님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밤에 겟세마네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때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붙잡아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뜰 안에서, 이 대제사장의 집 안에 뜰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을 쬐면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나누기로 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서 그 죽음에 합당한 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형사상의 그 과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두고 사람을 수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상 속의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움직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바, 내가 잃지 않는 그 방법, 내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내 권력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세상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56절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칠 만한 일치되는 증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말이 맞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 가지 사건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 이 사람의 죄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죄목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자세한 어느 때에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58절에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라는 이 고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맥락이 비슷하긴 하지만 정확한 워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오늘날 국제적인 사회 정세를 봐도 그렇고 각자의 나라의 이득만 취하고 각자의 나라의 이득만 있다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반응이 당연합니다. 나 자신, 내 나라, 내 마을 이것만 지키기에도 벅차고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잃을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상을 보지 않더라도 사회 속으로 들어와도 비슷합니다. 회사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나의 이익과 나의 안전이 침해되는 것, 나의 권리가 빼앗기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것만 지키면 그만인 것처럼 행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자신들이 결론 내린 대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증언이 일치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60절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왜 아무런 말이 없냐라고 예수님을 채근하기 시작합니다. 61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수많은 죄목에 대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공작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남용하고 있는 권력, 그 권세에 항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권세에 반대편에 서서 들고 일어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치는 세상에 대한 그분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남용하고 있는 이 권세, 권력에 대항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 권력을 이기고자 하는 또 다른 권력으로 오해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권력과 비기고 또 그들과 비교하고 다투어서 승리하고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고, 예수님은 세상의 언어로서 세상의 권세가, 권위가, 권력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침묵은 지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의 이 장면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들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에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메시아는 그들의 그 생각과 그들의 한계와 그들의 상황에 갇힌 메시아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고치신 예수, 메시아, 나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신 메시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메시아. 예수님은 그것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분이시고 더 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은 이 말을 통해서 더 이상의 증언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들은 말로써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비로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다른 어떤 말을 덧붙이지 않으시고 내가 그니라 라고 먼저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숨겨오셨던 메시아 비밀, 그리스도이심을 숨겨놓으셨던 그것을 드디어 드러내십니다. 이 드러내는 순간이 대제사장들을 권세로서, 어떤 세력으로서, 힘으로서 이기고 나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붙잡힌 순간이었고 벌거벗은 채였고 묶인 채였습니다. 아무런 저항할 수 없는, 그 세력과 겨룰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으로는, 이 세상이 탐하는 그것으로는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담아낼 수가 없기에 침묵하셨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끝났다, 망했다, 소망이 없다는 그 순간에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갈망하는, 우리가 열망하는 어떤 존재,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어주는 존재, 내가 바라는 문제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존재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위에 임하신 초월자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승리, 우리가 말하는 성공, 그것과는 거리가 먼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승리를 계약서 상에서 명시하듯이 명시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구약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는 명령이에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진 그들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건져졌습니다. 그들은 건져졌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들 말고도 수많은 이들이 왕의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은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나 안전을 보장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했던 그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고 감내해야 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 그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택하고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2절 하반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대제사장들을 향한 위협의 말씀이나 혹은 너희는 이제 큰일 났다, 두고 보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면 다른 의미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편에 가서 나는 편안한 삶을 누릴 거다라는 어떤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그니라 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것을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전능자의 우편에 앉을 권세가 있는 자이고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권세 앞에서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예수님의 몫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망의 길을 지나서 분명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심을, 근원이심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의 삶을 지나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심을 지나서 부활을 이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과정이 있으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말했던 아담과 하와와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이 넘쳤던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뱀과 여자의 자손이 다투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짠!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것도 동일합니다.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들어갔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는 것까지도 감내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우리의 신보다 너희의 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모욕.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과정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부활로 잊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짠 하고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75세에 부르셔서는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이삭 한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세에 의기양양해서 힘이 넘치는 그때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에 들고 나기를 원했던 그가 애굽의 한 사람을 죽이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는 40년의 과정을 지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80세에 사용하시는데 또 40년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1세대와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온 땅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온 땅의 왕이 되고 나서도 그의 왕권은 계속 위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구원 속에서 그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다 보면 미래에 완성될 부활의 육체를 입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나라만을 소망하고 오늘을 잊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살지 못하고 오늘만 살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길 좋아합니다. 나의 뜨거웠고 신실했고 타협 없던 그 믿음, 하나님을 만난 그 첫 깊은 사랑, 그것을 회상하며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오직 오늘뿐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마치 낚싯대를 던지는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는 삶은 지루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싫고 하기 싫은 일들 투성이입니다. 그러다 바늘이라도 찔리는 그 순간에는 다 던져버리고 그냥 편한 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쉴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도망가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시나요? 도망가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도망가고 싶어서 그런 것도 그러긴 한데 네, 도망가자의 하이라이트는 돌아오자입니다. 돌아오자. 한번 들어보시면 돌아오자라고 말합니다. 도망가자. 내가 너랑 같이 가줄게. 다 버리고 우리 어디 여행이라도 잠깐 가자. 도망가자 라고 이야기하고서는 다시 돌아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가는 건 다 버리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가는 겁니다. 근데 돌아온다는 건 다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쉴 수 있습니다.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평안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쉬어가는 것입니다. 쉬었으면 다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라라고 부르십니다. 이 오늘에 담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대의 그 순간, 그 앞에서 세상의 권력의 눈으로 보기에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미래만을 살 수 없고 과거에만을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냅시다. 우리가 던져야 하는 낚싯대는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꾸준히 던지다 보면 어느 경지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그 경지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오르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을 참 싫어합니다. 오늘이 없이 그저 그날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아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의 초월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담아내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여있지 않게 하시고 허황된 미래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가 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미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의 삶을 감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담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이 과정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담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